말씀으로 흑암 중에 빛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이맘때가 되면 좀 사쿠라가 만발하는데 비가 오고 또 쌀쌀해지고 그 사쿠라 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좀 오랫동안 그 사쿠라 나무를 또 꽃을 좀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바베큐랑 또 하나미를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막 고기랑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도 오늘 청년들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대로 목사님 중심으로 청년 예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들, 그 재앙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나. 지난주 9장 말씀에서는요, 9장 14절 16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바로의 마음, 이 너라는 단어가 그 바로의 마음, 그 속 본심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도록 내가 이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장 16절에는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네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바로를 세운 이유도요, 사실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온 천하에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세우시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장에서 다시 한번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 후손들, 너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들을 내리신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너와 내 자손들, 이 자손들에게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 이외 모든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죠.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거듭되면서 그런 중에 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바뀌죠. 이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노역이 더 가중돼서 더 괴롭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거듭 내리십니다. 그 거듭 내리시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째 재앙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7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완강해요. 그럼 모세의 마음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쯤에서 자 이제 애굽을 나가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9째 재앙이 내린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과 11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요, 모세와 그 자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고고학자들이 그 애굽 이 모세 당시에 세워졌던 그 비돔과 람셋이란 도시들을 좀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이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제가 2주 전쯤에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때 고고학자들이 지금 그 지역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피람세스라는 그 도시의 흔적들을 발견을 해서요,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거대한 도시가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고 몰락한 거죠. 근데 그 피람세스라는 도시를 발굴을 하면서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 람세스 2세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군사적인 그 요충지라고 여겨져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애굽의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대요. 그리고 그곳에 대규모 사원들과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군사시설 막 온갖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도시에는 그 여러 그 이집트의 신과 또 아시아의 신들의 신전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람세스는요, 애굽의 신들과 그 아시아의 신들을 함께 섬기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는요, 자신을 숭배할 수 있는 거대한 자신의 상도, 거대한 그 신상처럼 자신의 얼굴을 닮은 그 상도 만들어 놓고 온 도시가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요. 그곳에 이제 왕이 거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정 중심부로 삼아서 정부의 모든 관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피람세스라는 아주 거대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곳에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주 문화들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풍부한 식량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락거리, 그러니까 뭐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번창했던 그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발달했던 도시가 왜 한순간에 몰락했을까? 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모세 때 이 재앙들이 거듭 내리는 중에 이 거대한 도시가 그렇게 몰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세요,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연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오늘날에도 모든 역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지금도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그 바로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서 이 말을 전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피람세스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세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전할 때 그 내용이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너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완악하려고 하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려고 그러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모세가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막 강력하게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바로가 두려워서 대면하기를 꺼려했었는데 이제는요, 당당하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죠.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시종일관. 근데 그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근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복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재앙들이 거듭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8번째, 9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그 재앙이 갖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죠.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서 가축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드디어 더 이상 이렇게 버티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요, 먼저 바로에게 청원을 하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막 신하들이 이제는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완악했던 바로가 드디어 그것을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바로는요,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8번째 재앙에서는요, 재앙이 내리기 전에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청원을 하니까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갈자가 누구누구냐 묻습니다. 갈자가 누구누구냐. 지금까지 7번이나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바로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도 그것을 정말 듣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서 누구를 보내면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제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나눔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뭘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 부부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한 말을 또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지금까지 모세가 7번이나 자기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이제 와서 막 신하들도 빨리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보내긴 보내야지 하는데 그럼 누굴 보내면 좋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질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이 좀 해석이 좀 애매한데요.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조금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내겠다는 말인가 안 보겠다는 말인가 좀 애매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야, 너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움직여서 이 일을 허락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 야, 하나님은 그런 거 못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 가려면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주실지 한번 두고 봐봐라. 나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모세의 이야기를 좀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바로는요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낼 생각이. 그러면서 사실 그것이 10절 후반부에요.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가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악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자기가 악한데, 그죠? 바로는 자기가 악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 바로의 행동에 대해서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서 상황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한구라는 그 수원대 명예교수분의 칼럼을 보니까요,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 이 전도라는 말이 가치관이 뒤바뀐 시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라고 치부되었던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것, 작금 들어 전통이나 관습, 규칙 등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윤리관을 더 빨리 무너뜨리고 있다. 미래학의 대가인 후안 엘리케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오늘날을 기성의 윤리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공포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요 공포의 시대래요. 기존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존의 윤리도 이 기술의 발달이 그 윤리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용인되는 것과 용인되지 않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존재하고 기술은 그 기준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촉매적은 지렛대가 된다. 기술이 우리의 오래된 믿음을 바꾸어 놓으며 윤리라는 골대 위치도 예전과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가치관이 바뀌는 시대예요. 근데 이 바로 같은 경우도 바로는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나?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나쁘다, 모세가 나쁘다, 너희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아이들이라도 볼모로 잡아둬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럼 장정만 가라, 너희 장정만, 어른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 앞에 쫓겨나리라, 이 말은요, 바로가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내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 같으냐? 가려면 애들은 남겨두고 볼모로 잡아둘 테니까 애들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들만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봐라.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쫓습니다. 참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을까? 이 재앙이 첫째 재앙이 내린 것은 한 10월 중하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덟째 재앙이 내릴 때는 한 2월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 한 6개월 어간이 됩니다. 한 10월부터 한 3, 4월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2, 3주에 한 번씩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8번째 재앙 이전까지요. 그 2, 3주에 한 번씩 지금 4, 5개월 동안 계속 재앙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거죠. 완악한 거. 결국 메뚜기 재앙이 내리죠. 14절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요 그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이게 메뚜기라는 단어, 아르베라는 단어는요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증식자, 포식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성경에서는 아주 황폐, 파멸, 파괴를 상징하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파멸. 그 애굽 땅 가운데 파멸이 임한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움직이면 수십 킬로가 된대요. 수십 킬로의 메뚜기 떼가 그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움직이면요, 그 지상에서는 갑자기 그 목구름이 들이닥친 것처럼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그 대낮에도 막 캄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되죠.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땅이 공격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이후에 또 황충이 메뚜기예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그 7절의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더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해하는 그 악한 영 들의 공격을 마치 메뚜기 떼의 공격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막 급하게 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이 죽음만은 그냥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 듯 자기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이 강력한 재앙이었죠. 그렇다고 해서요 바로가 정말 회개했을까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그치면 또 마음이 완악해요. 그대로 완악한 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요,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는 돌아설 수 없어요. 바로가 그렇게 재앙을 경험하고 7째 재앙 때도요 내가 범자였다라고 했었고요, 8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막 다급하게 죄를 용서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사실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말고 좀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되면 믿지. 내가 형편이 되면은 좀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볼게. 지금 아니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봉사나 뭐 섬길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면 어떨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때 가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올까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미래의 어떤 일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권이라든지 이 자유의지와 주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해를 해서 우리에게 주권도 주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선택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겠죠 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런 기회가 또 있겠죠. 하나님께 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여긴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또다시 그 기회가 찾아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릴 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 기회가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마다 막 전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죠. 사실 이 애굽 지역에 2, 3월쯤 되면요 주로 에티오피아라든지 이쪽에서 서풍이 분다고 합니다. 서풍이. 이 동풍은 2, 3월에는 불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그 많은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시 서풍을 보내셔가지고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계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메뚜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연계조차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필요하면 메뚜기 떼도 보내시고요.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시고요.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메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죠.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대로 또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이제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시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요, 예고 없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온 애굽 땅이 아주 캄캄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는 다시 한번 이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 야, 이번에는 애들은 데려가도 좋은데 양과 소는 남겨둬라. 너희들의 제사는 다 남겨두고 몸만 가라, 이런 뜻이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야, 참 이때쯤 되니까 모세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요. 아니 양과 염소, 우리 양과 염소를 못 가져간다고요? 아니 왕이 우리에게 양과 염소를 더 줘도 부족할 판에 두고 가라고요?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막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을 하니까요. 바로는 이제 28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당장 내쫓죠. 모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당장 내쫓습니다.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두 번 다시. 너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때는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근데 모세는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2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그래 좋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이게요, 온유한 자의 태도예요. 온유한 자. 정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세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니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23절에 그 흑암이 3일 동안 내리는 중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너무 캄캄하니까 어떤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라라는 그 태양의 신입니다. 생명의 신, 빛의 신이라는 신이에요. 그 애굽이 섬겼던 라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이 애굽 땅은 흑암에 있고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흑암과 빛, 이것은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도대체 애굽은,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은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완악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비친 거예요. 이들은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흑암 중에 있는 애굽은 깨닫지 못하지만 빛이 비치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9가지 재앙이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제 11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200만 되는 사람이에요.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근데 하루 저녁에 이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이걸 뭐 한참 동안 준비해서 그죠? 뭐 한 달, 두 달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저녁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식구가 적으면은 양이 없으면은 한 마리를 잡아서 몇 집이 같이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 일사불란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지 않으면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당장 움직여야 되는구나 마음의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와 말씀하시면 근데 이전에는요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이 풍족한 땅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애굽에서 사는 것으로 족한데 뭘 또 광야로 가라는 거야. 지금 막 고된 노동을 하긴 해야 되지만 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요 이들이 방황을 하다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홉째 재앙이 내릴 때쯤에는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제 당장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요 이들은요 한 사람도 뭐 우왕좌왕하지 않고 200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면 거의 나고야 시민 정도 되는 나고야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왜요? 이들은 빛이 비친 영적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우리 당장 움직여야지 이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흑암 중에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는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애국 같은 세상을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깨달음이 영적 깨달음이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요 흑암 중에 빛이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장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흑암 중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그 흑암 중에서 건져내어져서요. 이미 빛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이 주어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 빛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빛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죠. 과연 나는 빛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요, 내 삶의, 내 언어와 내 생각이라든지 삶의 형태 모든 것들이 빛으로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우리의 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삶의 영역이 빛으로 구별된 모습이 있는지, 이게 빛으로 구별돼야 돼요. 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비춰지면 그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세상을 바라는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빛으로 구별하셨고 이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그 준비들을 다 해주셨죠.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게 빛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삶은 여전히 세상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구별된 성도들의 삶, 그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요,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마태복음 우리 묵상하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그 택함을 입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명확히 구별된 존재, 그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둠과 빛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후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이 동경 아베 기독교의 성도분들이요, 정말 빛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이 땅에 뜻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구별하셨는데 오늘날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도 이 어두움 중에 흑암 중에 세상 가운데 정말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세상의 여러 흐름들이 점점 더 정말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빛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주님, 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